유학 시절에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노란 건 아니에요. 주황색 이런 표지판이 이렇게 붙을 때가 있습니다. 임시 간판 같은 거죠. 거기에 붙는데 이제 디투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게 뭔가 그러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가죠. 한 3, 4마일 그냥 가다가 보면 그냥 차선을 전부 다 막아놓고는 돌아가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디투어가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허이허이 굴고 다시 한 3, 4마일 돌아서 오면 그때 그 황색 표지판 보고 이렇게 화살표하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투어라고 하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에서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엄청난 교통사고 나서 도저히 그 길로 갈 수 없을 때 이제 교통 통제를 하는 방법이 디투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디투어라는 건 뭐 예고하는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예측 없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해주고 상황 바꿔서 막 안내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지도 보고 하는 사람, 지도 보고 다녔던 시절, 또 내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엉뚱한 딴 도시에 가가지고 디투어에 걸리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그냥 디투어가 이렇게 큰 길이나 되면 괜찮고, 저 필라델피아 옛날 도시처럼 한참 들어가서 꼬불꼬불 들어가다 보면 막혀 있는데 이게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나침반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지도 한 장 딸랑 보고 다니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거죠. 많이 힘듭니다. 한 번은 디투어로 이제 걸려서 나갔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나간 안내하는 길이 자꾸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할 수밖에. 이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이라는 게 뭐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고 먼지 풀풀 나고 뭐 함정 길이 길도 아닌 것 같은 길일 때가 많으니까요. 아무리 가도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 붙잡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 몇 번 몇 번 도로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에서 걸려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맞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보고 이쪽으로 온 길이라고 맞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지금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도 이 길로 가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자기도 그 표지판만 믿고 남쪽으로 쭉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여튼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법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에서만이 아니고요,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다 보면 갑자기 돌아가는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고요. 경험도 안 통하고요, 지식도 안 통하고요, 황당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런 때는 가끔씩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 맞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디투어, 인생에 돌아가는 길을 맞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래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건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몇 번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이 길이 아닌데 저 길로 가면 빠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오늘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바로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좀 화 안 나요? 저기 많이 보내면 절로 안 가게 하시고 이렇게 뺑뺑 돌게 하실까? 가끔씩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도 서울 올라와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는 젊음만 믿고 뛰고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처박아 놓으신 거예요, 병실에다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병원 천장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지금 해야 할 일 산더미 같은데, 그래도 어째요, 뭐. 하나님이 눕혀버리면 누워 있어야지요. 안 그래요? 한 번은 대상포진인가 뭔가 걸려가지고,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대상포진도 그냥 가갖고 주사만 한 일주일 맞으면 낫잖아요. 입원 안 하잖아요. 근데 오래 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피부과 의사가 그렇게 말해요. 피부과 의사가 단 한 가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이 바로 이거라.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갑갑한지. 그때는 이런 노트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집에 있던 데스크탑을 들고 가지고 병실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그거 쉬라고 끌어다 병원에 넣었더니 쉬진 않고 일만 한다고 욕을 얼마나 먹었든지. 하나님은 가끔씩요 우리를 병원에 그냥 입원해버리게 만드시, 정말을 안 들면 다리라도 불겨서 쩔뚝거리면서라도 쉬게 만드시는 하나님. 누구는 망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그렇게 신실하신 장로님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예? 공부 굉장히 잘했는데 걔는 충분히 활개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을 떨어지는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일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혹시 하나님의 디투어를 만난 분은 없을까요?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금방 될 것 같더니 막 어려움을 겪어서 이게 언제나 될라는지, 이게 되기는 될라는지 걱정 가지고 오늘 저녁에 오신 분은 없으실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토를 만났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말씀에는 1초의 오차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아멘 좀 하세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투어 돌아가는 길을 만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황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안 통하니까요. 왜 이럴까? 이럴 리는 없는데. 지식도 안 통해요. 심지어는 믿음도 안 통해요. 하나님이 이러실 리는 없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실수할 리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 그냥 골탕 먹이는 거 재밌어 하시는 그런 마귀나 사탄하고는 다른 분이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는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 게 분명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지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능력을 믿지 말고. 그러니까 일산에서 이렇게 자유로 타고 내려오다가 보면 성산대교 건너는 길, 그리고 연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길이 엇갈려 있죠. 자동차 운전해 본 사람들 알 거예요. 성산대교 가는 길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헷갈려 지금. 자, 일산에서 서울 들어오다가 보면 자유로 타고 오다가 보면 성산대교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성산대교는 오른쪽에 있죠. 한강 내려가서 오른쪽에 성산대교 건너 목동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우리 저 동서교에 올라면, 그러니까 연대 쪽으로 올라면 연대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안단에 보신 분들은 오늘 잘 들으세요. 성산대교는 분명히 오른쪽이 이렇게 한강이 이게 보이는데 표지판은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맨 왼쪽으로. 그리고 나는 연대 쪽으로 마포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서 온 적이 별로 없어서 일산에서 오다가 보니까 내 연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산대교는 저쪽이고 근데 아무래도 왼쪽이 연대 쪽이니까 왼쪽 타고 쫙 가다 보니 거기 저 성산대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잘못됐구나. 어떻게 이쪽이 성산대교냐? 그리고 그거 타고 갔더니 다리 넘어 버렸어. 다리 넘어가고 목동 쪽에서 어떻게 유턴을 어디서 하는지를 또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는지 고생 분장했어요. 그래 그때에 저기 광명시까지 갔던가 가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거기는 그냥 가잖아요. 그 유턴 없잖아요. 뭐 소행길이니까 할 수 없었죠. 근데 하여튼 가면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경험을 믿지 않겠습니다. 표지판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저 리전 칼리지에서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 가 살고 계시죠.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라는 책이에요. A Long Obedience, 아주 오랜 동안 순종한다는 거예요. In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방향으로 똑바로 오랜 동안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다가 보면 이게 맞나 어쩐가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고 곰처럼 믿어야 돼요. 여우처럼 믿지 말고 곰처럼 아멘 하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도 아마 돌아가는 길을 만났던 것 같아요. 갈 길 자체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겠어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 오직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만이 아셔. 하지만 이 혼돈된 이 돌아가는 길목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시리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혹시 돌아가는 길목에서 혼돈 가운데 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 앞에서 선을 만들어 가실 것 믿으면서 끝까지 long obedience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사실 신앙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 사랑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리고 참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참을 줄 모른다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지 않는다면 그건 믿어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참아 기다리는 것. 미국의 템플 대학교를 창설하고 병원도 몇 개 세웠던 그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박사가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약 한 4,000명 이상, 정확히 말하면 4,043명인데요.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면 지금의 억만장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 4,043명을 학력을 조사했더니요, 고등학교 이하 졸업장 가진 사람, 이상 졸업,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요? 6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놀래지를 않으시네. 왜 한국 땅 같으면 대학은 나와야 세상에서 뭐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을 학력을 가진 사람이 69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는 다 중졸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몇 개 세우고 그러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이렇게 학력이 없는데도 이렇게 출세하고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그 4천여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백만장자 되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그 첫째는 뭐냐면 꿈이 있었다는 거죠. 공통점의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꿈이 없는 사람이 뭘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뭘 이루겠어요? 먹고 살다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꿈이 없는 민족이 잘된 민족이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다 잘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꿈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꿈이 없으면 위대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꿈을 자꾸 접고 포기하고 그런다는데 사실은요, 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은 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미래가 있고 내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삶을,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이니까요. 꿈마저 꿀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꿈을 빼앗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짓이에요. 난 마 안 돼. 이거야말로 가장 그 사람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고요. 잔혹한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지. 꿈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 아니겠어요? 김동길 교수의 수필집에서 제가 읽었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동대문 시장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동대문 시장에서 10대 소년 하나가 심부름해요. 학교도 못 가고요. 그때는 뭐 다 6.2 직후에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요. 학교 다닐 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근데 김동길 교수의 눈에 비친 10대 소년 심부름꾼 아이가 동대문 시장에서 막 심부름 다니다가 돈이 있나요? 근데 뭐 20원인가 30원짜리 국수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아주는 국수를 딱 말아준 걸 앞에다 놓고는 한참을 기도하는 소년을 봤다는 거예요. 김동길 교수가 그 수필집에 쓰는 걸 봤어요. 그 국수 가닥이 식어 부르트는 것도 개념치 않고 그 바쁜 심부름꾼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김동길 교수는 너는 큰 놈이 될 거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아마 큰 사람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잃지 않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꿈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바로 소원이라는 거, 열망을 가졌다는, 꿈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믿는 것도 열심을 품어야 돼요. 예?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열정 없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 하다못해 노동판에 가서 일해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노동판을 벗어날 만큼 뭔가를 얻어요. 그리고 배우고요, 익히고 거기서 반장을 하는 한이 있어도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밤낮 그것만 하는 거죠. 미국의 기록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사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기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차 철로 놓던 사람인데 기차 철로 놓던 젊은이가 나중에 철도에 거기 회장이 돼요. 회장이 된 다음에 가서 그 철로 놓는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5살, 6살인가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아직도 그 철로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너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나 이제 이 철도 회장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죠. 너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벌써 싹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밤낮 그것만 날고 거기서 그냥 하루 품삯만 생각하던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태전의 인내심, 인내.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한번 일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 일이 추진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태전의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꿈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열정과 세 번째 인내, 이 세 가지가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들은 4천여 명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죠.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가르침이고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기 있던 재산 톡톡 다 팔아가지고 서구로 가서 그 금맥을 찾는다고, 황금 금맥을 찾는다, 금광을 샀습니다. 다 자기 돈 다 처박아가지고 다 캤는데 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할까, 빚을 내서라도 조금 더 할까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여긴 뭐 금 나올 거 같지 않아서 그냥 좋은 값으로 판다 그래가지고 살 사람이 있어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넘겨받은 사람이 1m 파고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1m만 더 팠어요. 1m 어디예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만큼만 더 팠으면 금맥인데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99도에 물 끓어요? 1도 차이지만 안 끓어요. 0도에서부터 물을 열심히 끓였어요. 1도, 10도, 20도 올라갔고 99도 에이씨 안 끓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그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저 밤이 깜깜하지만 제일 깜깜한 게 언제라고요? 새벽이 딱 밝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다시 한 번 더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동안 인내한 게 얼마나 아까워요. 조금만 더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에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어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제 부끄러운 얘기는 늘 하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농사, 전 농사 그렇게 못 졌어요. 몇 번 심부름한 것뿐이죠. 근데 한번 배추씨를 심었거든요. 배추씨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밭 갈아가지고 밭 두렁에다가 이렇게 골라 가지고는 큰 대병으로 우리 아버지가 참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파는 게 아니고요. 대병으로 빵 치면 폭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배추씨 한 서너 알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 뿌리고 비료 넣고 그리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빵 치고 그럼 가면 우리 아버지는 또 그 씨앗 넣고 우리 어머니는 쫓아가면서 또 이렇게 넣고 그래가지고 분업해가지고 쫙 갑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거 언제 싹이 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거 싹 언제 나요? 한 3, 4일이면 난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고 이렇게 파보니까 안 났어. 아직 그 씨앗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도로 덮어놨어. 이틀째 가고 또 보니까 아직도 덮어놨어. 3, 4일 지났는데 보니까 또 안 났어. 다른 데는 다 싹이 조금씩 나. 근데 내가 파봤던 걸 안 나. 파서 이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아무리 궁금해도 내버려야 돼. 내버려둬야 그 싹이 나지. 그걸 파서 또 애쳐놓고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보이스카우트 강릉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세상에 중학교 1학년짜리를 콩나물국 끓이라고 하는 형님들이 어디 있어요? 80명 솥에다가 콩나물을 집어넣고 콩나물을 끓여 그리고 자기들은 다 경포대 수영하러 가버렸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 그거 지키고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걸 익었나 여러 번 다가 안 익었어. 익었나 여러 번 다가 안 익었어. 요리하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다 버렸어 다. 세상에 콩나물국 끓일 때에는 뚜껑을 열면 안 된다네요. 그걸 내가 알았나 뭐.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셨을까? 결론만 얘기하면
성숙을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터지면 에이, 여기는 가기 쉬운 곳이 아니구나, 그래 후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길로 가시겠다 그러고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돌리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실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 편안할 때 기도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걱정거리만 생겨보세요.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요, 저절로 기도 열심히 해요.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교육자여 사회사업가이던 제2 오벨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그래요. 선생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련, 현실을 극복할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고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오벨랑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앞에 보석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 자기 진열장 안에 있던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둘은 색깔이나 투명도나 순수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요거 보세요. 빛납니까? 요거 보세요. 어떠세요?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짝반짝 빛나고 빛이 나는데 한쪽은 뭐 희미해 보이네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요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나는 것은 80번 깎아서 그런 거고 요건 8번 깎아서 그런 거라고요. 인생도 그런 겁니다. 고통이 인생을 밝게 빛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고생해본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요, 고생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의 중요성을 알고요,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누구냐 하면 고생 많이 한 크리스찬들이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고 고생시키시면서 지금 몸은 괴로워도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인격은 거룩하게 빛나는 인격과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빛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지금 나의 인생을 빚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는 길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 잘 가, 나는 빨리 가고 저기서 기다릴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같이 가셨어요.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표로 2가지의 상징을 사용하셨죠. 밤에는 뭐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기둥은 캄캄한 어둠을 비치는 빛이고요,
구름 기둥은 태양의 그 장렬한 태양을 가리워주는, 그래서 그늘이 되게 하는,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으로 비춰주시기도 하고요, 드러내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려주시기도 하시죠. 사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또는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독을 통해서 죄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드러나지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은 잘못하면 부패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첫 번째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과 솔직하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성령의 빛 앞에서 다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성 수련회 들어갔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동순교회 와보니까 동순교회 교인들 그냥 목사님들하고 그냥 드러내놓고 얘기하네요. 드러내놓고, 참 신기하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잘 못해요. 가리는 게 있어요. 목사 그러고 평신도는 아유, 우리 그냥 다 드러내잖아요.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자유롭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교회는 드러내요. 자기의 허물과 잘못도 드러내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감추고 그러면 이중인격자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 치유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의 아픔을 드러내세요. 구역장님하고도 같이 기도하고요,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요, 고민 있는 거 아픈 거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병을 자랑해라.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병을 자랑하면 그 치유하는 방법, 의사를 만난다 그랬거든요. 죄악을 자랑하고, 자랑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과 용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드러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추시는 하나님, 가리우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그대로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다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 앞에서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하나님이 적당히 가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드러내실 때도 있고 덮어주실 때도 있고, 드러내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동행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돌아가는 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손 한번 꼭 잡고, 뒤에 있는 사람도 꼭 한번 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당히 감추시기도 하고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적당히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순간도 우리 몸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운행하여 주시오며
병든 몸 고쳐주시고 상했던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용기 잃었던 마음에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어느 길로 이끄시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